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6일 터키와 시리아 일부분에 진도 7.8도의 지진이 일어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사망자의 수가 2만 5천 명이나 되었고, 또한 부상자와 실종자의 수는 수십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구조원들이 터키와 시리아에 집결되어서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하루속히 터키와 시리아의 국가적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총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합니다. 사실 터키는 초기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그 중심지는 바로 소아시아로서 거의 터키를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세워진 모든 이방 교회는 바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교회의 축복의 관문이었던 터키 교회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회교 국가의 중심이 되어 이름까지 회교적 의미가 강한 튀르키예라고 바꾸고 맙니다. 제3세기경에 터키의 초대교회의 영광을 상징하는 교회가 이스탄불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 소피아 교회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웅장한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교회에 불의 사자요 혹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웠던 대설교가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곳에 가보았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들어가서 요 소리만 내어도 그 소리가 전체에 울려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마치 돔 경기장처럼 교회를 지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데 힘을 쏟았지요. 이것을 안 아버지는 그에게 상속권을 박탈하고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집에서 나올 때 그는 나귀 한 마리와 식기 한 벌,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닭 한 마리,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할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 5 이 소유물을 가지고 나와서 거지처럼 다니며 얻어먹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을 갔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고 집을 만나면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곁을 쫓겨나오면서 떠나올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쫓아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한 동네에 들어가 구걸을 하는데 흉년에 거지까지 들어와 재수 없다면서 동네 사람들이 쪽박을 부수고 그를 동네에서 쫓아냅니다.
깨어진 쪽박을 내려다보면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시기에 나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이 깊어 옆 동리에서 하룻밤 지내기를 청했으나 거절당합니다. 외양간이라도 좋으니 좀 쉬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으나 나귀를 훔쳐가려는 도적으로 몰아 산으로 쫓아버리고 맙니다. 낙엽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 성경을 읽는데 촛불이 바람에 그만 꺼져버리고 말고 다시 켤 수가 없어서 초를 보찜에 챙겨 넣으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밤중에 이름 모를 산 짐승이 닭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는 별빛을 바라보며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것 역시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다음날 새벽 눈을 떠보니 아랫 마을 동리에는 집집마다 연기가 자욱하게 납니다. 간밤에 마적단들이 들어와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나귀를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촛불을 끄신 분도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새벽에 울지 못하도록 닭을 잡아간 것도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돼 그것은 모두가 다 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게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크게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인데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공도 실패도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결국은 다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이 요셉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쳐서 팔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되 당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이 고백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후에 그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때가 되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이 아버지의 유고를 설령에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고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형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요셉이 옛날을 생각해서 자신들을 보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소여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하나의 거짓말을 꾸밉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요셉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유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다고 해도 이제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보복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요셉 앞에 그들이 엎드려 애걸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중심 구절인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는 다 아물었고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아직도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못순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 죄에 대한 사죄의 확신이 없은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죄의 대가를 지불받고서야 비로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무서운 죄일지라도 회개한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상은 우리는 사죄에 대한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요셉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이것은 형들이 나에게 모진 짓을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로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 섭리는 무엇이냐? 결국은 자신에게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유익되게 하고 선하게 하신다는 이 섭리였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나 죄까지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양을 치는 형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먼 거리 도단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를 보자마자 시기하여 처음에는 옷을 벗기고 우물에 집어 던졌으나 나중에는 애굽의 대상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팔려가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애원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 나는 형님들과 함께 있고 싶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말 더 잘 들을게요. 형님들, 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얼마나 애절한 외침입니까? 그래도 형들은 귀를 막고 그에게서 그들이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거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형들의 큰 실수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의 실수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 요셉 자신에게 형들이 저지른 실수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결국은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구원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서 형들의 범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열방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실수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에게 죄를 범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첫 부인인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여럿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는 무죄한 한나에게 더욱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본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격동케 했습니다. 이것은 분인나의 죄악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죄악을 가슴에 안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맺힌 원한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기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가슴에 맺힌 상처와 아픔과 독침처럼 자신을 찌르는 이 분인나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들 사무엘을 주셨죠. 하나님은 분인나의 이 악함을 통하여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게 하여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고통스럽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이 분인나의 콕콕 찌르는 바늘이지만은 그러나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귀한 아들을 안게 되는, 기도하게 하는 큰 선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기도함을 당하여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절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여 일을 거리칠 수가 있고 때로는 사악한 자들로부터 악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적인 환경이나 사건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이나 사건을 선을 위한 도구로 사무엘에게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요셉에게.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일이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힘든 주제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절대 절망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을 만드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지금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에 그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최선을 만드시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한참 꿈 많던 어린 17살 나이에 형들의 배반으로 애굽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두 손은 묶이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인 채 짐승처럼 끌려갈 때의 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꿈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집에 들어갈 때 인간 요셉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점점 자신의 꿈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바라보고서는 크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센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 많은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뜻보다 깊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더 나은 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높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섭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요셉을 태우고 떠난 고난과 절망적인 환경의 수레는 요셉이 소원했던 꿈의 성취와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애굽의 궁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요셉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오히려 싹이 트고 점점 확장되고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원통하고 억울한데 애매하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왕의 죄수들이 갇힌 지하 감옥에서 일평생 썩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처소로 생각했던 지하 감옥이 수업료 1푼도 내지 않고 정치학 박사를 받는 코스가 된 것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그곳에서 그는 관원장들을 통하여,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들을 통하여 애굽의 풍습과 정치를 배우게 되었고, 그때 사겨놓은 술 관원장을 통하여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요셉의 총명과 지혜에 놀란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요셉의 그 절망적인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절망적인 환경이나 사건을 최선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사건과 환경을 만나도 이젠 끝장이라는 결론을 내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닥치는 환경과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을 크게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건을 최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한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그는 형님들이 나를 팔므로 내가 여기에 끌려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형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고난의 때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팔려서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오고 싶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14에서 미국 땅에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나를 위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요셉에게 최선의 선을 계획하시고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선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인징, 바꾸는 것이고, 하나는 에딩, 더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바꿔진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는 일생 동안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많은 양떼는 거느리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촌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변화된 인생이 뭡니까? 처음에는 노예였으나 가정 총부로
죄수였으나 총리 대신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완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가야 될, 자신의 가정만 거느리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의 한낱 목자의 진배 없던 그가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 총리 대신으로 인생이 바꿔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요셉에게 주어진 최선은 에딩, 더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플러스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요셉을 낳고 자식을 더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믿음으로 지으실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베냐민을 더해 주셨습니다. 과연 요셉의 인생은 더하기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더해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해진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뿐만 아니라 지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해진 인생이었습니다. 멋있는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바꾸어진 인생, 변화된 인생, 더해진 인생은 요셉에게만 약속한 축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신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변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통치자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사람에서 찬송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역경에서 순경의 환경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도 바꿔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플러스의 축복을 주십니다. 더해 주심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생명을 더해 주신 결과이며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쫓는 천하무적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더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를 더하시며 병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더하시며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을 더하시며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처절한
어려운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최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최선이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시츄에이션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명예와 세상적 지위와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선을 주십니다. 결국은 선하게 하십니다. 바꿔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